오늘은 민수기 12장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식탐으로 인한 그 슬픈 경험, 기르롯 핫다아와 탐욕의 무덤들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시 진을 쳤는데, 그곳에서 더 아픈 시련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을 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거는 모세가 자기 아내 시보라 외에 첩을 취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았고, 또 모세가 둘째 부인을 취했다는 이야기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구스 여자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 그것은 바로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향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벌써 모세와 이 시보라가 결혼해서 산 지는 오래됐지만, 이 이스라엘 캠프하고 이렇게 합친 거는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1년 정도뿐이 안 됐죠.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이드로와 함께 모세 가족들이, 아내와 자식들이 광야에서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 아내하고 만난 것은 사실 한 1년, 길어봐야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 모세 아내에 대해서 트집을 잡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친족 모세의 누이와 모세의 형 아론이 트집을 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른 교회 주석들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다른 주석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거기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모세 아내가 일찍 죽어가지고 모세가 둘째 부인을 구스 여자로 맞아들이면서 생긴 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성경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모세 아내 시보라를 지칭하는 것이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 이들은 이 시보라 모세 아내를 만난 지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고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시보라는 미디안 여자였습니다. 그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죽은 후에 몇 년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와의 사이에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6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6명의 아들이. 그 6명의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 누군가 하면 그 미디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스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미디안 사람 시보라를 무시하고, 그의 얼굴 피부색 가무잡잡했겠죠. 그래서 구스 여자라고 하면 이디오피아, 수단 그쪽 사람들을 구스 여자라고 성경에서 했는데, 분명히 시보라는 구스 여자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구스 여자라고 하는 그 말은 미디안 사람 시보라의 얼굴 색을 보고 그 여자를 멸시하는 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얼굴 색깔이 까맣다고 차별적인 그런 발언이죠. 그리고 이 비방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하면 미리암이 시작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왜 미리암이 시작했다고 보는가 하면,
비방하다라고 하는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 비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면 비방하다라고 하는 동사형이 뭐냐면 여성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주어를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어 그 문법은 그 동사의 주체가 되는 그 주어의 그 성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 동사가 여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누구라고 말하는 건가 하면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암이 비방의 주체였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비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미리암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모세를 빼고는 가장 높은 명예와 높은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모세의 누이고. 그리고 미리암은 일찍이 소녀로서, 아주 작은 소녀로서 그 어머니가 모세를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하자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 모세를 숨겨서 나일강에다 던졌을 때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애국 공주가 그것을 싹 건졌을 때 재치 있게 가서 아주 지혜로운 말을 했던 그 소녀가 미리암이잖아요. 아주 재치가 있고 그리고 자제력이 있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홍해를 건넌 후에도 그가 출애굽기 15장에 그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시와 음악적인 소질도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모세가 아기 때 그렇게 갈 정도의 큰 아이였을 거예요, 그렇죠? 모세하고는 거의 10년 정도 차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합니다만 그건 제가 짐작하는 것이고 어찌됐건 모세보다 아주 훨씬 큰 누나였어요. 아론보다도 누나였죠. 그래서 백성의 사랑과 하나님의 총애를 받아서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지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질투와 또 그의 야망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들이 맡은 이 책임이 그리고 자기 동생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그 큰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완전히 그의 인도자로 삼고 모든 것을 그분과 의논했어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 모세와 자신들을 비교하는 그 생각이 싹 트면서 미리암은 불만의 정신에 휩싸이기 시작했고 특별히 불평할 조건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불평할 조건이 뭐였는가 하면 바로 십보라였어요. 십보라는 하나의 핑계였어요. 그죠? 이 1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십보라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비방을 시작했지만 사실은 그 비방은 미리암 그 마음속에 있었던 중요한 그의 어떤 뜻과 의도는 완전히 가린 거예요. 그것이 주가 아니에요. 모세가 십보라를 취한 것이 그의 불만의 핵심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전부터 모세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불만거리들을 바로 자기 동생의 아내인 십보라에게서 찾은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들은 부지기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만이 싹트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의 정신이 싹트게 되면 누가 그 마음에 부채질을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사단이 절대로 그런 기회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분하고 더 억울하고 더 화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은 자신의 옳게 십보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십보라와 관련된 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지만 몇 가지 십보라와 관련된 사건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십보라의 사람됨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십보라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믿음을 따라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수줍음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온순하고 애정이 깊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 처음에는 아이들하고 십보라하고 다 같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할례 받는 사건, 그 사건이 있으면서 모세가 십보라를 집으로 돌려보내죠. 친정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그걸 가만히 보면 이 십보라는 마음이 참 연약하고 착하고 선해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든 재앙을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정에 있다가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드로와 함께 광야에서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보니까 임무가 굉장히 중하고 너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몸이 쇠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자기 아버지한테, 친정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해서 네가 다 하지 말고 믿음이 있고 제덕이 겸손한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구조가 또 생기게 됐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십보라를 좋아하지 않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쟤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는 내 동생이 우리하고 항상 의논했는데, 그런 다이나믹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시집. 이게 보여요. 미리암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한 게 바로 자신과 그 자기의 이제 큰아버지 되는 아론을 업신여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탁 나타나가지고 장인이 와서 모세한테 얘기하니까 모세가 천부장씩 다 얘기하고,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 대신에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모두 이 십보라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70인 장로를 임명하는 일에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으로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모세에 대해서 불만이었어요. 장로회의를 조직할 때도 자신들이 싹 빠진 것에 대해서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지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오해와 불만에 아론이 동조하면서 그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오만방자한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 말을 모세에게 직접 한 말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그림은 모세에게 직접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말,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불만의 말을 모세한테 직접 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 뒤에서 백성들한테 한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말하자면 미리암과 이 아론은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반대 세력을 은근히 모으고 있는 거였어요. 그게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의 그런 행위가 의도적으로 반역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백성들과 다른 지도자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것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아론은 레위 자손의 우두머리잖아요. 대제사장. 그래서 아론을 섬기고 있었던 레위 자손에 누가 있었습니까? 고라 자손의 족장. 고라가 있었어요. 아마도 고라가 이런 영향을 크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고라의 반역이 생기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런 반역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정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질투였어요.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도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반대 세력을 모으고 대적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라 역시 나중에 나오는 고라도 마찬가지죠. 친척들 아닙니까? 같은 레위 족속 친척들이죠.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질투, 파워게임. 모세가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 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셨음을 성경에 표현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더라. 그들의 범죄가 지도자들로서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어요. 민수기 12장 3절로 4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모세는 자기 아내를 비난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뒤에서 그런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하고 있는 그의 형과 그의 누이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참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5절로 9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선지자보다도 더 하나님이 총애하는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와는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신음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는 내 종이다. 그런데 감히 너희들이 그 종에게, 내가 신음해서 세운 종을 감히 어떻게 그렇게 너희가 대적하고 비방할 수 있느냐? 미리암과 아론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지를 우리는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생명을 추격하고 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들어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그는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다고 말하면서 그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왕인 사울에게 변함없이 충성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나라와 지도자들로 임명된 그들과 협력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판단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누구는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너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르라. 정말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성경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친히 너희가 정죄하지 말아라. 너희가 친히 판단하지 말아라.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참 제자들은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에 실수가 있어 보일 때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10절로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큰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을 떠나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은 벌 주지 않으셨어요. 그 주체가 미리암이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혹독한 벌을 견책을 받은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의 그 교만함은 땅에 떨어졌어요. 아론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의 누이가 그 몸소리치는 치명적인 문둥병으로 죽지 않도록 모세에게 애원했어요. 내 주여 그랬어요. 그죠? 우리하고도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했다 하고 아주 오만방자하게 백성들한테 얘기하던 사람이 모세에 대해서 내 주여 그랬어요. 모세가 그 기도를
모세 역시 누이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동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문둥병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서 격리당하고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그에게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아비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 작은 일을 가지고도 7일간 부끄러워할 텐데 이것은 큰 일인데 적어도 7일 동안은 생각하고 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겠다 하신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불쾌하셨으면 미리암이 진영에서 격리 당할 때까지 당해서 다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성막에 그 구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랬잖아.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나타내신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큰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암의 문둥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불만과 불순종의 정신을 절대로 가지지 않도록 교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미리암의 이 불만을 그렇게 직접 개입하셔서 처리하지 않으셨으면 그 결과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도자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했으니까 세력이 점점 커졌을 거예요. 그랬으면 더 많은 사람이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시 개입하셨고 모세는 그 일을 위해서 즉시 하나님께 구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미리암과 아론의 대적, 반란, 반역, 불평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인 특성의 하나가 질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장 불행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질투가 무서우면 자기가 살린 동생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살린 동생. 그런 동생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어렸을 때 그 동생이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엄마 노릇을 해서 같이 키웠던 동생은 끝까지 그 동생에 대해서는 이 애정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그 동생에 대해서는 아주 애틋한 게 있으세요. 근데 미리암도 그럴 텐데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질투가 그런 동생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을 완전히 씻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이런 질투를 보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늘 바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싹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싹트지 않도록 질투는 가족 간에도 생기고 친한 친구 간에도 생기고 당연히 교인들 간에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질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려고 할 때 우리는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이런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불행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거룩한 교훈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